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유역 근처에 기독교 서점이 있는 거 아셔요? 오, 대단하신데요. 그 아신다라는 건 한 번씩 가보셨다라는 거죠? 저희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번동제일교회로 부임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그 수유역 근처에 기독교 서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나면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날에 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야, 들어가면 그냥 나오기 그래. 뭐라도 사갖고 나와야 돼. 왜냐면요, 요즘 기독교 서점 장사 잘 안 되거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온라인으로 기독교 서적을 살 수 있고 물품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빈손으로 나오기가 민망하니까 뭐라도 사갖고 와야 돼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살 게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뭐라도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살 게 마땅치가 않아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함께 갔던 7살인 셋째와 2살 이제 지난 넷째랑 함께 갔는데, 얘네들이 막 지네 집 마냥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서점에서. 그래서 이런 진상의 손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뭐라도 빨리 골라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제 글씨 쓰는 것들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글씨를 예쁘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아이들 글씨 쓰는 거 연습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번떡 생각나서 우리 가족들 같이 성경 필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필사 노트를 집어가지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무엇을 물었냐면, 휴대폰 뒷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 번호 따려고요? 아니요. 계산하면 포인트 적립해 주시려고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처음 왔어요 라고 답을 하니까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 종이는 무슨 종이였냐면 제 개인정보를 적는 종이였습니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는 종이었는데, 단순히 그냥 이름과 연락처만 적는 종이었으면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겠죠. 그 옆에 뭘 또 적어야 되냐면요, 제 직분하고 출석교회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빈칸을 채우지 못하고 잠시 멈칫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빈칸에 직분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죠? 목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 했어요? 저희 애들이 진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 직분에 목사라고 쓰기가 이 아이들 때문만도 아니고요, 제 삶을 그 순간에 잠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내가 삶을 살았나? 라는 생각이 잠시 멈칫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수역 가까이에 번동제일교회, 번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여기서 사역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번동제일교회 쓰기가 내가 부끄럽지 않은지,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짧은 순간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를 누군가가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2년간의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 지금껏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지금껏 제 이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부르심과 책임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오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그 개인정보 쓰는데요, 바로 윗줄에 한 분이 적으셨더라고요. 창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 삶이길 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나요? 바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얻어진 겁니까? 여러분, 공이 있어서 그러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땐 좀 예뻐서 부르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택하신 자녀라는 새 이름을 얻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죠? 네? 왜 확신이 없으세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뭘로 바뀌었죠?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삶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부르신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둠을 끊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흔한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이름, 예수 믿는 사람만 거기에 적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명호 옆에 하나님의 자녀. 얘는 대충 믿다 왔음,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란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방향 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족속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죠? 네. 그 이름에 맞는 행동과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알에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은요, 신분의 높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의미하지만 이것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책임의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왕도 안 돼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이라는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 다스리는 직분의 이름, 그리고 섬기는 직분의 이름, 제사장, 이 이름을 따로 주신 게 아니고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다스림과 섬김을 동시에 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는, 잊어버리는 잇는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잇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불의 앞에서 불의를 얘기합니까? 제가 사투리 써서 못 알아들으세요? 불의 앞에서 뭘 얘기하셔야 돼요? 정의를 얘기하셔야 돼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요? 아니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그 순간에 보여지는 건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참 자유의 사람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하시죠? 근데 교회를 수년간 다니면서 내 발 씻어준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 발을 내가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발 한번 씻겨준 적 있으세요? 오늘 제가 내려가서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확실한 장면입니다. 진짜 제사장은 사람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왕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낮추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와 집사 그리고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책이 높을수록 누리는 권리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이 높을수록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만 기억하는 것 같냐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면요,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들려주실 최고의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실수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뭘 기대한다고요? 제 발을 씻어줄 사람. 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셨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텀블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지만, 권사님이 아무리 목마르다고 이거 달라고 해도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겠죠. 하지만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저 새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요.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림받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9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그 질문에 답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왜 불러냈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한결같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쩜 애들이 저렇게 예쁘냐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빠가 예쁘니까 예쁘죠. 이런 생각도 있지만요,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이유는 그 아이가 결국에는 아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엄마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과 대하는 그 과정 안에서 좀 탐탁지 않고 밉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함께 더해져서 아이들의 그냥 지나가는 그 모습만 봐도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그 칭찬이 우리의 아름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은 누구를 향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고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삶,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서점에서 이름과 직분, 교회명을 적던 그 짧은 순간에 주저했던 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호야, 너는 내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야. 너의 말과 행동, 내가 드러내는 모든 것이 곧 나의 이름이다. 그 음성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들려옵니다. 너의 기록된 이름, 드러날 삶이 곧 내 이름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교회가 내 삶 때문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이름에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